피,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죄 씻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씻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표, 그러니까 표라는 것은 어디를 가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의 인식의 어떤 표로 우리에게 그 어떤 간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기호로 표로 준 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는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거의 50 몇 년을 초등학교 제가 1,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1, 2학년 때 해오면서 이제 근래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은 우리 선후배 목회자들이 가장 그 목회의 난점은 인간론에 너무 모른다.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공부를 조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심리학과 우리의 정신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 욕심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요즘 거의 우리 국민의 뭐 60% 70%가 그런 마음에 어떤 상처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뭐냐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죄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하마르티아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대 정신에 대한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누가 다 기준이에요. 내가 다 기준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가. 마음의 그 외상들, 그리고 강박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의 증상으로 나타난 게 우리 청소년들이 갈 데 없으니까 어디에 갑니까? 게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갈 데 없으니까 어디 있습니까? 뭐 어디 그 운동 생활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기준인 만큼 외롭잖아요. 내가 기준인데 남이 안 알아주잖아요. 내 기준이 무너지면 모두가 내 편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왕으로 사니까 이걸 성경은 죄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봐요. 교회를 우리가 정의해 봅시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교회는 전도해야 되는 곳이다.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 곳이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져가는 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제 세상적 기표를 가지고 자, 하나님이 없는 진리는 뭐라 했어요? 더 많은 것. 그러면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다.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각자 예를 들어서 답을 가지고 있다 해봐요.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교회가 전도하는 곳이다라는 것은 그게 채택된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진리는 뭐라 했어요? 더 많은 것. 더 많은 숫자가 그걸 선택했을 뿐이지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라고 느낀 사람은 사랑하는 곳이라고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음의 상처로 남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 이런 이제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죄를 씻었다 그러잖아요. 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를 세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로. 그러면 죄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씻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디 뭐 때 묻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씻음을 세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거듭남이 사람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물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럼 이 물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세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례와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성령 세례를 설명해주고 있고 성령 세례는 세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와 성신으로 씻었다는 것이 세례를 제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이게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더 적극적 의미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밥티조라고 그래요. 원문으로 말하면. 완전히 잠기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내가 죽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더 적극적 의미는 이제 이런 말이 너무 쉽게 하면 우리가 못 알아먹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어쨌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좀 더 저는 이걸 이제 빌려와서 얘기합니다만 내가 왕이라는 것은 거기에 내가 묶여 있는 거죠. 내가 갇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야. 그 명제에 내가 갇혀버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사랑하는 곳이라면 내 기분이 좋고 나쁘까? 나쁜 거죠. 상처, 외상, 강박증. 그렇게 쌓이고 쌓이면 이제 무의식에 저장되고 그게 쌓이면 이제 단절된다는 거죠. 이 여러분들이 황 목사 설교 좀 이해하면 정말 여러분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냐 이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단지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이 거기에 투표했을 뿐이에요. 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없는 곳은 뭐가 진리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 정답 없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데 힘의 원리에 내가 굴복당해야 되잖아요. 나는 교회가 살아나는 곳인데 더 많은 사람이 교회가 전도하는 곳이라고 힘의 원리 속에 나는 거기에 끌려가야 되잖아요. 기분 나쁘죠. 세속 원리라는 거예요. 시대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벨론적 세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의 공통적인 기표가 동이잖아요. 성공. 성공은 뭐니까 돈과 통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세상적, 그래서 인문학에서 뭐라 했어요? 타자가 만든 기표라 그런다. 여러분 이해 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안 쓰지만 내가 만들어 온 게 아니잖아요. 아니 성공이란 뭐예요? 서울대 가야 되고 돈 많아야 된다는 거.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미 역사 속에 사람들이 많은 표를 거기에 뒀을 뿐이지. 정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진리가 없는 곳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혼돈이죠. 어둠이죠. 무질서죠. 이런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피가. 그러면 이 죄로부터 아까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더 적극적 의미는 그 죄로부터 내가 어쨌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탈출. 그 기표에 내가 포획당한 상태가 아니라는 게 이제 탈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거울 얘기했잖아요. 거울에 비춘 내 모습은 진정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 거울은 뭐냐? 세상이 나를 응시하는 하나의 기표들이에요. 성공해야 되고, 큰 교회 다녀야 되고, 좋은 집 살아야 되고, 여기에 비춰진 나는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잖아요. 거울에 비치면 거울에 비친 나를 때려도 아파요, 안 아파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거울에 비춘 모습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 진실로 항복되면 거기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다 멈춰있는 여러분 강박증 병들이 다 거기에 걸려있다니까.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씻음이라는 것,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죽음. 그러니까 거기에 나는 애속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 성도님하고 그런 얘기했지만 돈을 막 많이 모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그게? 내가 어느 날 태어나 봤더니 세상의 성공은 돈이더라는 거죠.
그 거울이 가짜란 것이 여러분들이 항복됐을 때 내가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내가 포획당했다는 것은 지옥이라는 거죠. 뭔가 상처만 받는 거예요. 왜? 거기 계속 내가 끌려가야 되니까. 그 병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오늘 오전으로 설교 말하면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 자기 즐거움을 취하는 것. 선악과의 그 근본이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왕이니까 내가 내 성을 내가 써야 되잖아요. 바벨론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높이가 120m 했어요. 넓이가 30m였는데 벌써 기억이 안 나요. 바벨론 성이 그랬어요. 바벨론 성이 이 성 두께가 30m. 마차가 6대가 왔다 갔다 했대요. 성 넓이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 성을 이렇게 삥둘레 쌓으면은 이 성 넓이가 30m. 이게 이중. 그리고 글로 양 사이로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 바벨론적 원리라는 거죠.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간 성을 지금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직 내 말이 관철돼야 되고 나를 내가 보호해야 되고 바벨론 성이죠.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이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제 기억나잖아요. 어디 가서 내 자존심 때문에 막, 이게 맞아 했던 거 후회 안 됩니까? 왜? 그 가치는 영원하잖아요. 금방 없어지잖아요. 금방 없어지고 후회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져 가는 삶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설교를 안 들으면은 그 모든 것이 뭐로 남는 거예요? 외상으로 남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는 전도라고 알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사랑이야 해버리니까 나는 무시당하고 이 사랑이 관철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상처 속에서 아니야. 교회는 전도야. 이렇게 계속 내성을 쌓아가겠죠. 근데 그것도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와 죄로부터의 어떤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례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죄 시스템, 그 죄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음.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관철을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여기서 이제 동원돼야 돼요. 자, 남들이 다 교회는 전도야. 나는 교회는 사랑이야. 나는 교회를 기도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기표가 무너지고 나면 자, 그래, 좋아. 나는 전도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야. 저분이 전도라고 나는 이 세상적 기표에 나는 이미 죽은 자의 자유를 누려요. 야, 나는 전도도 아니고 좋아. 내가 양보할 수 있어. 나는 사랑으로 여기는데 좋아 하고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그러면은 나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냐? 이 이제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 가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의도를 보신다 했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우리의 지향성을 본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적용되는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으로 말미암아 죄 시스템을 세례를 제정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논쟁이 생길 때 여러분이
돈이 나를 응시해서 돈이 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방어적 차원에서 나도 돈으로 대적하려고 그러죠. 상처죠. 거기에는 강박감만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 원리들이 나를 묶고자 할 때, 나를 포획하고자 할 때 우리는 거기서 탈출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을 어디에 둬라? 하나님에게 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잡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죠? 하나님, 저 사람은 이걸 전부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이렇게 올가매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그거에 대해서 죽은 자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실존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내 안에,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성령을 드리니까, 가능성이 없는 곳에 내 안에 생명이 싹 트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수없이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4절 5절만 합독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일 받은로 그와 함께 장사되는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변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함께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계속해서 그런 공부를 해오잖아요. 그 현상 문제가 아니라 그 원리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 그래서 구원은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그 주에 들은 걸 총동원해가지고 그러한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믿음은 뭐라 했어요?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여전히 또 다른 그런 죄와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자유가 됩니다. 자유와 책임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되면은 이제 그런 수없는 세상의 올무들이 나를 올가매고자 할 때 거기에 나는 매이지 않는 거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 함께 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 신앙생활이라고요. 한순간이라도 그 마음을 안 두면은 나도 성도를 속이고 죄인이더라는 거죠. 존 오웬 목사는 그랬어요.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사역에 내 영혼이 지배받지 않으면 악령에 빼앗길 수 있다. 정의를 해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예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매 순간 내가 그걸 추적해 가면은 이 세상 원리들이 나를 올무에 매려고 하는 데에서 조금씩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장 이걸 다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 6장 11절로 가봅니다. 자, 10절부터 계속해서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이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봐봐요. 신앙생활은요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출생한 건 자동으로 됐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자로 실력을 성장하는 부분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100% 하나님 사역, 100% 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은 믿음은 나의 의지가 동원되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너 죄에 두에 죽고 의에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눈 뜨면 자동으로 내 발걸음이 교회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내 지정의 전인격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지 신앙생활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단번에 죽으심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러분이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또 이 세상 기표가 나를 포획하고자 할 때, 야, 너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그럴 때마다 설교를 동원하고 성령을 동원해서 거기서 탈출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이제 그때부터 기적이에요, 다. 그때 그렇게 살면은 가다 넘어져도 그게 은혜라는 게 확인돼요. 가다 넘어져도 그게 뭔가 만들어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감각이 둔해지면 하나님은 나를 기적으로 이끌어가는데 내 눈이 어두워서 못 봐. 근데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이 세상의 죄들이 나를 포획시킨다니까. 나를 묶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도 거기에 속아서 쉽게 이런 거야 하고 그 문제를 탁 묶어버리려고 그런 유혹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을 동원해서 그러한 묶임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조금씩 훈련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죄가 너희의 몸을 뭐하게 하지 말아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라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형태가 아니라 했잖아요. 원리라는 거죠. 그 죄는 뭐예요? 아까 시대 정신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거부하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상처만 남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세상의 진리는 뭐라 했어요? 더 많은 것이 거기에 힘을 발휘할 뿐이에요. 세상의 진리는 더 많은 것들이 힘을 발휘할 뿐이라니까 바벨론적이라는 거죠. 그런 원리에 여기에 몸은 내 전 존재를 얘기하면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그 습관이 그런 걸 빌려 쓰지 말라니까. 성공이 돈이 많아야 돼 이런 세상적 누구나도 쓸 수 있는 일반적 그 원리에 쉽게 뭘 담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거기에 포획당해버린다니까. 나도 거기에 올무에 걸려버려. 꽁꽁 묶이는 거예요. 꽁꽁 묶여가지고 남는 게 뭐라고? 상처뿐이에요. 왜? 나도 그렇게 원리를 가져야 되는 모두가 그 원리로 갔거든. 맨날 부딪히죠. 맨날 부딪히가 맨날 상처야.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은둔 생활을 해버린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려야 돼요. 나는 거기에 내 맡기지 말으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협력하여 손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먹을 걸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면 이 목자가시고 나를 이끄시고 이런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나는 그 찬송 끌려와서 더 은혜되도록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을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총량제라는 얘기 들었죠.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요, 후대에 밀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해야 돼. 짐을 져야 돼. 그 고독한 짐을 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자 같이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손해보죠, 내가. 얘기했잖아. 달란트 비유 얘기했잖아요. 손해본 걸 안 하는 것은 그 사람 땅에 묻어둔 자예요. 하나님이 더 일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쓰지 않습니다. 손해봐도 달란트 이윤을 남긴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내 믿음을 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때 하나님은 더 큰 일로 맡긴다 그래요. 그 결론이 뭐라 했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 저는 확실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평안한 들판에 누워있는 그런 마음을 느낄 거예요. 아무 염려가 없어요. 이런 이제 수준에 어느 정도 이르게 되면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울에 내가 어떻게 비출까? 여기에 내 시선이 방어하려다 보니까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니까요, 그거. 그거 다 없어질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을까? 이곳에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가다가 넘어진 것도 뭔가 하나님이 나를 더 복되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경험됩니다. 경험돼요. 그때 여러분들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